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여러분 마음에 새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연구 은혜 47번째 시간, 은혜를 따라 받은 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에서 그 삶의 시작이 교회에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로 그리고 세상으로 뻗어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을 다뤘는데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더는 이 세상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죠.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문맥에 따르면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 신자들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 기프트,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양으로 측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라고 그럴 때 이것이 여러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5절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의 믿음, 이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의미였죠. 이렇게 문맥에 따라 믿음의 의미가 다양하다는 점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모든 신자가 교회 안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사를 의미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우리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주셨어요.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분수에 맞게 생각을 하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겸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서야 할 자리에 서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에요. 교인 10사람이 있다면 10사람 모두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똑같은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양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교인이 못할 수도 있고 다른 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란 내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우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란 내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형제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은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골칫거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지나치다 보면 가끔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아무리 그 열심이 뜨겁다 해도 자기라야 할 수 있다는 식의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일하더라도 자주 교회 연합을 깨지요. 그리고 문제를 발생시켜요. 이것은 그 대상이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봉사자가 되려면 겸손이 미덕이에요.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에 비해 빛이 안 나는 은사일 수 있어요. 또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은사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땀 흘리며 노력해도 남이 칭찬하지 않는 은사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런 상태를 받아들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가르지 않고 충성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그런 겸손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좀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차근차근 공부해 보십시다. 먼저 저는 여러분이 시작 성경에 나오는 이 침례를 생각해 보길 바라요. 침례는 실제로 물속에 들어가는 물리적 경험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경험,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지난 로마서 6장을 연구할 때 같이 살펴봤어요.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baptized into Christ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옷감이 염색되어 물들듯이 온전히 적셔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침례예요. 같은 사상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습니다. 12장 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침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예식이에요.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각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서 그분과 하나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모두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장사 지내심이 우리의 장사 지냄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끼리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을 때 그의 마음에는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던 아담의 생명에 대해 굿바이, 안녕, 잘가 라며 작별을 고하게 됩니다. 그 아담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났지요. 정죄를 받았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어요.
두 번째, 그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게 됩니다. 중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교환이 일어난 거죠. 이 교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또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굉장한 역동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회심하지 않았을 때는 아담의 생명으로 살았지요.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사탄이 지휘하는 대로 장단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하여 굿바이를 외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신약성경에서 교회로 정의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거예요. 사실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것은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에크와 클레시아. 그래서 이 뜻은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냈다. 우리는 한때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각자 어느 한 사회에 속해 있었고, 어느 지방, 어느 그룹에 속해 있었어요. 이 세상은 사람을 구별짓습니다. 그래서 고향이 같은 사람만 모이는 이 모임도 있고, 학교가 같은 사람만 모이는 모임도 있고, 사회적 신분이 같은 사람만 모이는 모임도 있고, 부자만 모이는 모임도 있어요. 그런 그룹들에 속하려면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가 없는 우리가 가면 무슨 취급을 받아요? 이방인 취급을 받아요. 외부인 취급을 받습니다. 여하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속한 곳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일단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차별이 사라집니다. 왜요? 다시 이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14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것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남자건 여자건 나이 많건 적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요? 같은 침례를 통해서 모두 어떻게 해서요? 다 각자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 한 몸이 됐잖아요. 서로 다, 그렇죠? 그 결국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일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 각자가 역할이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기프트, 선물, 은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부터 볼게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제가 여기서 제목을 땄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즉 타고난 능력을 따른 게 아니라 은혜를 따른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은 그 은사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죠. 처음에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뭘까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해석해서 백성을 깨우치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도 예언하는 일에 속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도 예언하는 일에 속합니다. 그런 다음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중에는 이 면에 있어서 남다른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가르치는 은사. 안실학교 교사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또 똑같은 주제로 똑같이 가르치는 일을 해도 이해가 쏙쏙 되게 가르치는 분들, 많은 깨달음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또 위로하는 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절한 사람을 위로하려고 세 사람이 찾아왔다고 해보십시다. 세 사람이 똑같이 이 좌절한 사람에게 권면을 했는데 두 사람의 말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한 사람의 말은 이 주저앉은 사람에게 큰 힘이 돼서 그를 일어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위로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위로하는 그리고 격려하는 일을 잘하는 것, 이게 성령의 은사예요. 또 구제하는 은사.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돈이 많다고 다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별로 없는데도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면 앞장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한 분들이죠.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남에게 베푸는 걸 잘할까? 참 놀라울 정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은사를 받은 거예요. 또 다스리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보면 그 멤버들, 구성원들을 잘 지도하고 통솔하는 그런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하는 면에 있어서 남다른 은사를 가진 거예요. 또 긍휼을 베푸는 은사. 어떤 분들은 병자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혹은 교도소 재소자들 혹은 홀로 사는 독거 노인들, 이런 분들을 잘 돌보는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교인들에겐 자비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은사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놓고 논쟁하잖아요. 바울은 심지가 곧고 실패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처음에 실패했을 때 그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바나바에게는 자비의 은사가 있었어요. 물론 삼촌 조카 사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봐요, 바울. 마가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헤어지잖아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실패를 만회했고 다시 충실한 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마가야, 나에게 오라. 난 네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때 바나바가 거기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가운데는 자비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기능을 해서 교회 공동체가 유익을 얻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은사를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손이 있는데 이 손은 손 자신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 꼭 필요한 것이지요. 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입도 마찬가지고, 각각은 그 자체도 필요하지만 몸 전체에 필수적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자, 제가 멀리 있는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봐야 하는데 너무 멀어서 제대로 볼 수가 없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눈은 스스로 갈 수 없어요.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다리가 필요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자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의 몸의 일부가 작동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만일 다리가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고통을 겪게 됩니까? 다리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온 몸이 괴로워지는 거지요. 가야 할 때는 못 가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 나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각자는 지켜만 보는 관중이 아니라 선수라는 인식도 필요합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관중과 선수가 나뉘어지지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우리 모두가 선수입니다.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회심과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어요.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 정죄에서 칭의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구원은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건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바울은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합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 우리의 보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충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르게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 지체가 나의 머리와 살아있는 연결을 맺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산 연결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손과 머리를 연결하는 신경이 끊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여전히 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으니 쓸모가 없게 되겠죠. 쓸모없는 손을 가지고 다니는 건 무척 번거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몸의 활동을 방해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예수님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날씨가 안 좋은 때에도, 기분이 안 좋은 때에도, 혹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한껏 들뜬 때에도 절대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은 잠시 떨어져 있고 내일은 다시 붙을 거야 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생생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 열매가 맺힐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주된 이유 중 하나예요. 은사를 다룬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교회의 축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각자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 함께 연합해서 성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봉사해야 해요. 근데 만일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조차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10년, 15년, 20년 동안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얘기는 달라지겠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저귀 갈아주는 걸 기뻐할 엄마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짐작하시겠지만 교회 지도자들은 가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20년, 30년 교회를 다닌 교인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해요.
물론 실제 기저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저귀를 말하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을 한 횟수만큼 신앙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시길 바라요. 횟수는 늘어나는데 계속 악의로 머물러 있는 건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아픔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복음화한 사람 아닙니까?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5년, 6년, 7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에게 아주 힘든 편지를 써야 했어요. 1절, 2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할 수 없어서 이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신앙생활을 한 지 5년, 6년, 7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할 상황이니 우유를 먹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믹서기도 없었을 테고 아기에게 맞는 부드러운 음식을 살 수 있는 슈퍼마켓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아기가 먹을 수 있게 으깨야 했어요. 1살짜리 아기를 위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20살짜리 청소년을 위해 그렇게 하는 건 좀 과한 것이지요. 이제 3절을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아이들은 서로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 큰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꼴불견이 되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린아이처럼 싸우긴 한다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는가 이 말이에요. 세상과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돼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에 의해 회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 것에 의해 회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신은 죽었다고 말한 프레드릭 니체 이야기입니다. 그는 요즘 말로 PK였어요. Pastor's Kid, 즉 목사의 자녀였어요.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는 다 루터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를 보며 자랄 때 교회 안에 위선이 가득한 걸 보았어요. 교인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여 아예 기독교 신앙을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는 책을 써갖고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가 교회를 향해 한 말은 우리 가슴을 뜨끔거리게 만들어요.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더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구속주를 믿겠어. 여러분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이름뿌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런 생활을 계속한다면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은 언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겉이 아니라 속이 달라져야 해요. 복음의 능력이,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만든 그 능력이 생활 속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남편, 내 아내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 자녀, 내 친구가 신앙에 관심을 가질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잘 몰라요.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프로그램도 나와 있어요. 물론 그런 툴을 활용해서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지 발견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돼요. 왜요?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나의 천성적인 성품이나 타고난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아주 내성적이었어요. 부끄러움을 아주 잘 탔고 뭔가 말하기 위해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러던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할수록 놀랄 일입니다. 분명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따라 받은 은사, 그거를 교회의 유익과 축복이 되도록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영적으로 자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